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설교 시리즈는요, 사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야 한다라고 막 결정할 때부터 이 설교 시리즈를 내가 성도들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시성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이제 안양 시내만 하더라도 이렇게 돌아다니면 교회 진짜 많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골목을 쭉 이렇게 제가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몇 개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교회가 무려 4개나 있더라고요. 교회는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찌됐든 하나의 교회를 이제 세운다는 것은 이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정말 땅에 떨어진 이 시기에 하나의 교회를 더 세운다는 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큰 모험을 감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모험을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일까요? 이런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됐죠. 그게 이거예요. 교회를 개척한다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여러분은 시성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고민을 진지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한 나름대로 문서 막 15장의 문서를 여러분들에게 써서 드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걸 다시 읽어봤거든요. 혼란이 있더라고요. 나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는 이 혼란 가운데 교회를 개척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고마웠습니다. 나의 혼란을 믿어줬구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면서 어찌됐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지? 고민하면서 전 2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2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적혀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모임이더라도 우리가 막 서로 간에 친하고 우리가 막 구제를 많이 하고 막 좋은 교회로 사람들의 평판도 좋고 막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사실 이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구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성경적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실한 교회였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공동체요.
대부분 여기까지는 모든 목회자들이 동의를 할 겁니다. 근데 전 두 번째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고 어떤 교회를 요구하는가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고 이 시대는 어떤 교회를 요구하는가였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많은 저의 선배 목사님들이 생각했을 때, 팀 켈러 목사님도 그렇고요. 생각했을 때 역사 속의 교회는요, 성경 중심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시대에 맞게 대응하고 시대의 필요에 반응하는 교회였거든요. 이걸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고린도 전후서가 있어요. 이거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 당시 항구 도시는 굉장히 뭐랄까요,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막 항구 도시다 보니까 다른 많은 민족들이 몰려들었고요. 그리고 교통이 편리하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문화가 몰려든 것만큼이나 뭐 성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되게 타락한 더 퇴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도 이런 도시의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바울은요, 이 도시의 특성을 이해했고요, 특성에 맞게 대응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음란한 성문화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고린도전서에서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꽤 풍족한 삶을 살면서도 다른 일을 돕는 거에 인색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내라는데 헌금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를 직접 대면하기도 합니다. 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가 한편으로는 성경적이며 한편으로는 도시적, 이 시대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세운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근데 갈라디아 지방에 대한 이해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요, 지금의 터키의 내륙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 비교적 그래도 멀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되게 근접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왕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역 안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화를 이해한 바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복음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였죠.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항상 시대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교회는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언제나 성경적이며 동시에 시대적입니다. 그래서 시선 교회도 성경적이며 동시에 시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뭐 시간교회에서 개척 이렇게 오신 분들이라면 시간교회에서든 지금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는 설교자들은 거의 이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면서 설교를 하곤 합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역하면서 교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주목한 건 뭐냐면요, 갈등이었습니다. 갈등이었어요. 기성세대인 장년과 새로운 세대인 청년의 갈등, 남자와 여자의 갈등, 소득 간의 갈등, 정치 갈등. 이것이 지금 도시 서울을 비롯한 이 수도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된 이유는요, 사실 시광교회에서 장년부 사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광교회 장년부는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이 친구가 뭐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결혼을 하면 그냥 장년부가 됩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인데 결혼을 해서 장년부에 올라간 사람과 80대 어르신과 같은 부서에 속해 있어요. 80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손주와 같은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되면 복음이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의 이런 차이도 다 극복이 되고 막 서로 막 서로 막 잘 섬기고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많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 한 가지 예를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3, 40대 자매들도 많이 공감할 텐데 3, 40대 자매들에게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는 고부 갈등입니다. 그렇죠? 시어머니와의 관계예요.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좋은 분이라도 불편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죠? 불편하시죠? 일단 저는 일단 자매들이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소그룹에 나오면 이게 제일 힘든 내용이니까 이걸 나눠야 되잖아요. 소그룹 하면 이제 그걸 나눕니다. 근데 세대별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과 자세와 마음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일단 3, 40대 여성은 뭐 거의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주적이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전화를 맨날 하냐? 막 이래서 이렇게 박용하면서 괜찮냐면서 막 같이 울어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약간 40대 후반, 50대부터 마음이 약간 변하기 시작해요. 일단 얘 마음은 알겠는데 참 문화가 많이 변했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게 약간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자기가 아들을 둔 그 엄마다라고 하면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자기 아들이 이제 군대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놈의 자식이 좀 있으면 결혼할 것 같거든요. 그럼 입장이 며느리가 아니라 약간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들이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저 어른이 이 대화를 불편해한다라는 것을 30대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왜 제가 다 알까요? 소통이 안 되는 50대와 소통이 안 되는 30대가 다 저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사역을 하면서 중심 주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정말 복음이 고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 이것을 계속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지혜가 부족했고요. 아직도 지혜가 부족하고요. 하지만 이 문제를 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대 갈등을 이야기했지만 청년들을 보면서 이제 남성과 여성이 가지는 생각의 차이, 그로 인한 갈등들도 봤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시광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 다른 청년들이 남성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각 성이 다른 남성과 여성들의 차이에 인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지점들도 계속 발견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시광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흔들릴 정도의 갈등은 없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제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 막 교회가 뿌리째 흔들리고 막 큰 어려움을 공동체가 같이 변하고 이런 갈등들은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요, 물론 교역자가 복음을 전하고 각 성도들이 복음을 기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요한 원인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특정 세대, 특정 지적 수준, 특정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주로 20대와 40대까지가 거의 80%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고, 사실 막 저도 그렇고 설교자들이 1시간씩 설교하잖아요. 이게 웬만한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 1시간의 강의 같은 설교를 쭉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훈련이 잘 된 사람들에게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 사역에서 갈등이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복음 중심적이었기 때문도 하지만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도시가 겪고 있는 주요한 문제인 갈등을 잘 대응하지는 못할 겁니다. 실제로 이 나라에서 갈등은, 이 대한민국에서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5년 전의 자료인데요. 제가 좀 최근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검색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5년 전의 자료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1년도에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조사한 한국의 갈등 지수, 이거를 이제 그 검사하는 표가 있나 봐요. 그 표를 OECD 국가 30개국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근데 OECD 30개 국가 중에 한국의 갈등 지수가 몇인지 아세요? 3위입니다. 30개국 중에요. 1위가 어디냐면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치안이 너무 별로고 막 그래가지고 막 밤에 돌아다니면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적 갈등이 심할 수 있죠. 2위는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분쟁국이에요. 지금도 난리가 났잖아요. 예. 사회적 불안이 극도에 있는 분쟁국가, 당연히 갈등 지수가 높죠. 그리고 우리입니다. 반면에 갈등을 관리하는 지수, 갈등 관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이 있고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에 대한 지수는요, 30개국 중에 27위였습니다. 갈등은 이렇게 큰데 갈등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냐면요, 대한민국이에요. 한국 사회 갈등 해소 센터가 2021년도에 조사한 한국인의 공공 갈등 의식 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응답이 몇 %였냐면요, 89%였습니다. 90%가 우리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갈등이 그렇게 없다라고 대답한 수치는 얼마였냐면 1%였습니다. 특히 성갈등은요,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은요, 2013년도에 조사할 때는 갈등이 심각하다는 평가가 29%밖에 안 됐어요. 좀 작았죠? 그런데 2021년도에는 5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상하건대 2026년도는 심각하면 더 심각해졌지 이게 약해지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갈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 갈등을 떼어놓고 이 도시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시리즈에서 이런 걸 한번 시도해 볼 상황이에요. 제가 갈등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용기를 내서 이걸 한번 들쑤셔 볼 생각입니다. 우리는 왜 남성과 여성이 갈등을 하는가? 왜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싸우나? 세대는 화해할 수 없는 건가? 등으로 이 도시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갈등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요, 이 문제를 복음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시성교회가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적이며 동시에 시대적인 교회로 세워지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성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저희는 설교 시리즈 내내 이걸 고민할 거고요, 복음으로 답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로요, 사람들은 왜 서로에게 적대감을 느끼고 갈등하는지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굳이 신앙생활을 교회라는 방식, 이 공동체로 소속돼서 할 필요가 있나? 공동체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더 강화되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게 살면 되지. 교회에서 모이고 소그룹하고 아침 봉사하고 저녁까지 식사교제하고 주중엔 기도회로 모이고 이럴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도 너무 바쁘고 벅찬데 굳이 이제 도시가 아니라 교회라는 방식이 이렇게 강조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추억들은 하나씩 있잖아요.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 상처들이 있다면 교회가 필요한가에 대한 여러분의 의문은 더 커졌을 겁니다. 예.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 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하반부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이런 거예요. 18절 1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요, 에베소서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너희가 그걸 알고 경험하길 원한다. 이게 가장 좋은 것이다. 내가 이걸 위해 기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경험하는 방법들, 경험하는 것들을 2장에서 쭉 언급합니다. 2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경험됩니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범죄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그냥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을요, 건져내셨다, 살려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 개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각 개인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그것이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다라는 거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크심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능력을 맛보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 각 개인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저를 변화시키고요, 여러분 각자를 변화시킬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11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생각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1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전에 품을 수 없었던 사람들, 함께 할 수 없었던, 내가 마음속으로 실제로 가치는 있지만 배제했던, 담을 쌓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 각 개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을 통해 이 모임, 이 교회,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요, 더 나아가서요,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 도시를 변화시킬 겁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과 함께 믿고 싶습니다. 이 시대가 개인주의적이고 신앙생활 역시 공동체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한 주 동안 힘들었던 어떤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공동체와 연관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세대 갈등, 연인 간의 성 갈등, 친구와의 정치적 갈등, 직장 안에서의 소득 갈등, 그게 그냥 여러분 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도시와 공동체가 변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원해요. 그런데 그 변화를 위해 자신이 책임을 지며 헌신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박이현 예화 기억나시나요? 에서와 야곱? 저희 집에 있는 에서와 야곱이요? 형이 놀렸어. 우리는 이 갈등의 문제의 원인을요, 상대에게 돌리고요, 그리고요, 이 갈등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으려면 뭔가가 헌신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헌신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도시의 갈등이요.
여러분 복음을 생각하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깊이 생각하고 이걸 확실히 누린다면요, 이 복음이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도시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교회를 무시하는 신앙생활을 지적하면서 한 예화를 말해요. 이게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한 여성이 있는데요. 그 여성이 평생을 극심한 가난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 여인이 노인이 되었을 때 사실은 자신한테 약 1,00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한 200억 정도의 200원주의 유산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 엄청난 일.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이런 일이 나오면 참 행복하겠다. 교회 지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했어요. 그럼 이 여인이 그 200이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200억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막 먹고 싶은 거 평생 먹고 막 사람들한테 사주고 싶은 거 다 사주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냥 가난하게 살았대요. 그냥 한 푼 한 푼 아끼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할까? 기도할까? 여러분 주무시지 말라고 우리 하임이가 여러분을 섬겨줬습니다. 예. 어디까지 했죠? 내가 제일 당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생각하면 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도시가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이 도시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아까 그 예화로 다시 돌아가죠. 근데 200억이 있는데 그냥 산 거예요. 가난하게요. 이 여인은 200억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예. 사람들이 그냥 물으면은 저는 1,000만 달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통장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겠죠. 그걸로 뭘 하겠어요? 이건 매우 겸손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녀가 1,000만 달러라는 그 금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같아요. 여러분과 저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이 이 교회를, 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겪었던 그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복음은 믿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나요? 그 복음에 있는데 그게 나한테 어떤 그 갈등, 그 어려움,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데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저희는요, 통장에 200억이 있지만 그냥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 불쌍한 여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복음의 능력을 아주 조금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작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이 도시의 갈등에도 분명 답을 줄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시성교회에서 정말 여러분과 그거 하나하나를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왜 공동체는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어려울까요?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죠. 바울은 본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예로 듭니다. 14절에 보면 이 민족 간,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민족 간의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말해요.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한 이건요, 특별히 적대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적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적대감이 왜 생겼을까요? 예, 이거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적대감이 왜 생겼을까요?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예. 이 적대감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율법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율법이 두 집단의 적대감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두 집단의 적대감을 만들었습니다. 율법 나쁜 건가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갈등은요, 나쁜 것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갈등은요, 좋은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일어납니다. 정확히는 좋은 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때문에 일어납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율법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정리하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왜 박현진하고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했을까요? 너 최대한 내가 괴롭히겠어 이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할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사랑하는 방법의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의 권위, 부모를 공경하듯이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면 안 될까요? 왜 살인하면 안 될까요?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야 될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 아주 성이라는 이 특정한 즐거움을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만 즐거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법을 주셨습니다. 자,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왜 안식일을 주셨나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일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그 안식일만큼은 다른 일하는 모든 활동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에요. 자, 이것이 모두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닌가요? 근데 왜 유대인은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적대감을 만들었을까요? 이 좋은 것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을 받고요. 이 계명을 내가 지키고 있다라는 우월감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이 율법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에 대한 무시와 적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유대인이 이방인을 적대한 이유예요. 인간은요, 특성상 좋은 것이 많을수록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적대감이 커집니다.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적대감의 근거로 변질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신이 가진 좋은 것으로 타인을 내려다보고 타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답변을 얻어요. 나는 율법을 가진 자. 저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저 형편없는 사람과는 다른 존재. 이것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신은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정체성을 얻고 자신을 정의하며 자존감을 얻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은 자존감이 높으십니까?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뭐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죠. 근데 왜 그게 없습니까? 왜 자존감이 높지 않나요? 엄마 때문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좋다라고 한 그것이 여러분에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 자존감이 높은가요? 여러분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품일 수도 있고요,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요, 좋은 부모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자부하는 그 무엇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정의하며 살며 자존감이 높다면 이러한 정의는요, 당연히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무시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 안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없는 여러분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고 이 도시가요 갈등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와 볼까요? 대한민국은요 그 어떤 나라보다 다른 민족에 대한 차별이 심한 나라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진짜 많아요. 요즘에는 제가 시골에 안 가봤는데 시골에서 그 인부로 농사짓는 인부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외국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사실 뭐 우리 이제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거의 이제 다민족 국가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나라에서 지금도 역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왜 심할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는요,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한민족, 한국인, 이걸 애국심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애국심 좋은 거 아닌가요? 내 나라를 사랑하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애국심이 다른 민족을 배격하고 배제하고 차별하게 만듭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자아민족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호를 외치는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애국심입니다. 애국심이 나쁜가요? 좋지만 이걸로 갈등을 만들어내죠. 자,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 고기 반찬 하나라도 그 아들에게 주고 싶으시죠? 아들이 있으시면요, 예, 있으실 거예요. 그 마음, 그 엄마의 마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엄마의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이 고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 마지막 고기 반찬을 며느리가 먹는 걸 못 보겠는 거예요. 그 마지막 고기 반찬을 저 손주 좋아요. 손주 너무 아까워요. 근데 손주가 먹지 않고 내 아들이 먹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걸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는 마음이죠. 근데 이 아끼는 마음이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과거의 경험 좋은 겁니다. 저는 과거의 경험을 존중하고 따르는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시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나아가는 거니까요. 근데 이 좋은 것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꼰대가 되고 세대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여성 권위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였죠.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여성의 인권이 보장돼야 된다는 사회적 구호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더 여성의 사회 참여나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어가는 개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남성에 대한 혐오, 무시로 이어지기도 해요. 남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어요. 남성의 역할이 있어요. 남성은 책임지고 아내를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을 때 주신 디자인입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으로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차별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생기죠. 좋은 것이 갈등을 만듭니다. 저희 교회 좋은 교회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교회이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모든 시간에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는 복음을 선포하고요. 여러분은 모인 때마다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서로에게 이야기하며 위로해주고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 이런 문화가 우리 이 교회를 결정해 버리면 이 교회는 모든 사람을 환대할 거고요. 그리고 서로를 한편으로 용납하며 함께 성장하고자 할 겁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요. 복음 좋은 겁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로 갈등과 적대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것 그 자체에 집중한다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에 있지만 복음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될 겁니다. 좋은 것이 적대감을 만들지 않나요? 가장 예민한 주제를 이야기하죠. 정치 이야기예요. 이거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뭐 무섭긴 합니다. 예. 그 잔잔한 그 연못에 돌을 던지는 느낌이에요. 갈등을 해결하고 하려고 하지만 갈등을 부추기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정치 이야기를 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어떤 정치적 신념이 있고 제 판단 안에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걸 여러분한테 강조할 생각도 없습니다. 예,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복음보다 중요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런 말은 하고 싶습니다. 왜 보수와 진보는 이렇게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할까요? 왜 전원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라고 서로 주장할까요? 자, 보수라는 정치적 이념은요,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수호하려는 열정이 있습니다. 뭐 정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수호하려는 열정이 있어요. 그걸 이 수호하는 방식으로 무엇을 존중하냐면요, 법과 권위, 제도에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가치들을 지키려고 하는 정치적 이념입니다. 자, 이게 나쁜 건가요? 좋은 거 아닌가요? 다 좋잖아요. 예. 자, 진보는요, 현 제도의 문제를 직시하고요, 개혁을 계속 추구합니다. 계속 더 발전하기를 추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회 속에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하는 게 주요 이 정치 집단의 목적입니다.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 개혁하려고 하고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진보주의자들은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요, 서로의 다양성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냥 수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진보주의자들이 유일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집단이 어딘지 아세요? 보수주의자들입니다.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성경이 말하는 가치들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걸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할게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갈등을 만든다는 걸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간단하게 복음을 다시 얘기할 생각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좋은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고 상대를 무시하며 적대감을 키우는, 그래서 담을 쌓는 인간의 갈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적대감이라는 이 담을요, 서로를 나누는 이 담을 허무는 방식이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셈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여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직접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복음은 말합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을 정의하는 정체성으로 삼았던, 좋은 것이라고 삼았던 그 모든 기초를 무너뜨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자신이 가진 좋은 것 위에 서서 정체성을 얻습니다. 나는 율법을 가진 사람, 애국심, 아들 사랑, 보수, 진보, 하다못해 복음을 이해한 사람,
이 모든 것이 자존감과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면요, 이 근거가 흔들려요. 아니, 무너져 버려요. 이 근거는 이 좋은 것들은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직접 죽으셔야만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 계속 깨닫습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참하고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걸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을 어떻게 바꿔버릴까요? 아까 내가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적대감을 품는 게 내가 가진 좋은 것에 올라서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을 내려다보고 차별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봐요.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토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내가 무시했던 이 사람 역시 나와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둘 다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아이도 보수도 진보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성격이 좋은 사람도 성격이 나쁜 사람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복음은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 하나를 더 읽고 싶어요. 우리 좀 시간이 지났지만 워낙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찾아서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원수된 것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적대감이 있다고 했죠. 그 적대감이 여러분에게 어떤 대상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 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적대감은 한편으로는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적대감이 정당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이 주신 이 좋은 것으로 나는 적대감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세운 이 적대감은 한편으로 부당한 겁니다. 그런데 정당한 적대감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저를 향한 정당한 적대감이 있습니다. 범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적대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대감, 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가 받아야 마땅할 그 진노를요, 그 적대감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정말로 예수님을 배제하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우리가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요. 십자가는요, 나를 완전히 무너뜨린 동시에 완전히 세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절대 하나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한 형제로 부르기를 기뻐하게 되는 거죠. 왜냐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를 기뻐하셨으니까요. 이것이 우리 사이에 이 도시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시성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여러분은 답을 찾으셨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물론 어느 교회도 완전히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모든 사람을 완전히 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에 고등교육을 받은 결혼한 남성입니다. 저는 한국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비슷합니다. 이것만으로 이 도시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의식도 하지 않은 채 배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물어야 돼요. 이런 물음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전에 품지 못했던 사람들을 더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곳에 아이들이 올까? 어떻게 하면 이곳에 어르신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곳에 우리와 다른 사람이 올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 달라서 오는 갈등들이 당연하지만 이 갈등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제가 시성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이 답변을 여러분과 함께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통장에 200억이라는 자산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난하게 살지만요. 그러면서 가난하고 인색하게 여전히 삶을 원망하면서 살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과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을 바꿔낼 겁니다. 이것이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